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59장 함께 하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 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하니요. 크신 사랑에 내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아멘. 사사기 11장 12절에서 12장 끝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기 11장 12절에서 12장 끝까지 구약성경 381페이지입니다. 구약 381페이지 사사기 11장 12절에서 12장 끝까지 봉독합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 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의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의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혼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혼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야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동녀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그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한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터를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쉿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쉿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대림절 특별 새벽기도의 10번째 날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하루 시작하시는 여러분께 주님의 은혜가 가득히 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어제 읽었던 말씀, 입다가 길르앗 사람들의 지도자로 세워지는 과정을 봤었죠. 이스라엘이 외적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근데 하나님 거절하세요. 그런 상황에서 길르앗 장로들이 자기들이 쫓아냈던 조폭두목 입다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입다는요, 자기가 전투에서 이기게 되면 길르앗의 머리, 즉 우두머리가 통치자가 되게 해주겠다라는 약조를 받고 이를 수락해요. 이 모든 것이 다 인간적인 계산에 의한 것이었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나마 길르앗 장로들보다 이 건달패 두목인 입다가 하나님을 더 의식하기도 했었어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길르앗의 지도자가 된 입다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암몬 왕한테 협상을 제의를 해요. 12절부터 28절까지. 무슨 자격입니까? 길르앗의 지도자 자격이죠. 지도자가 되자마자 뭐라고 해요? 12절입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내 땅을 왜 치려고 하냐. 입다의 야심이 아주 잘 드러내는 대목이죠. 내 땅. 아무튼 협상 과정에서 입다가 하는 말 들어보면 의외로 역사의식이 굉장히 뚜렷합니다. 자기들 조상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나와가지고 그리고 광야 방랑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전 요단강 동편 땅을 어떤 식으로 차지했는지 이런 이야기를 소상히 알고 있어요. 모든 면에서 길르앗 지도자들보다 오히려 낫습니다. 안타까운 인물이에요. 그가 신앙생활을 어려서부터 쭉 했고 신앙 교육을 잘 받았더라면 그러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었을까? 근데 그 요지가 뭡니까? 그가 말하는 협상에서 말하는 요지는 이겁니다. 이스라엘은 암몬 족속의 땅을 점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암몬 왕이 자기들 땅이라고 주장을 하는 곳은 이스라엘 민족이 수백 년 전에 아모리 족속의 왕이었던 시혼에게서 빼앗은 것이지 암몬 족속의 땅을 뺏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 땅을 이스라엘 민족이 차지한 지도 이미 300년이나 지났다는 겁니다. 26절에. 근데 왜 찾지 않았냐? 진짜 네 땅이었다면 왜 찾지 않았느냐? 근데 이렇게 말하는 입다의 태도가 진짜로 협상을 원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특히 27절에 말하죠.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우리 사이에 판결하시기를 원한다. 이건 사실상 전쟁 선포나 다름없는 말입니다. 암몬 왕 당연히 안 듣죠. 28절에 듣지 아니하였더라. 자, 그러면 왜 굳이 이런 시도를 했을까?
전투 준비 태세를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아니면 전쟁의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 명분을 얻기 위해서겠죠. 이 입다는요, 진짜로 협상의 달인이었어요. 자기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협상 테이블까지 이용할 줄 알았던 그런 사람. 정말 협상의 달인입니다. 말도 의외로 잘해요. 김두한이라는 사람이 배운 건 없어도 말빨이 기가 막혔다고 그랬죠. 그러죠, 아마 입다도 그랬던 모양입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근데 29절에 보면 정말 의외의 표현이 나와요. 29절. 뭐라고 하죠?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셨대요. 입다는요, 사사로 적합한 사람, 합당한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인간적인 수단과 계산에 의해서 지도자가 된 인물이고요. 그런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왜요? 자기 백성의 고통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긍휼 때문인 거죠. 결국 하나님, 그나마 이런 사람이라도 쓰셔서라도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길르앗 지도자들을 보게 되면 그나마 쓸만한 사람이 입다였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게 해서 전쟁이 시작됐는데 그 진행 과정과 결과 우리가 예상한 대로죠. 32, 33절.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그람림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는데 이건 당연한 결과 아닙니까? 그렇죠? 그냥 승리도 아닙니다. 원래 이스라엘 각 지파가 차지했던 성읍들이 한 10여 개 정도 됐었거든요. 10장에 나온 야일이 30개 성읍을 건축했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20성읍을 쳤대요. 암몬 자손의 성 20개. 어마어마한 그런 역사를 이룬 거죠.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 또 쓸데없는 문제가 하나 더 발생합니다. 입다가 전투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서원을 했거든요. 30절 31절입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자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내가 이기고 돌아왔을 때 누구든지 내 집에서 제일 먼저 나와서 나를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께 내가 그를 잡아서 번제로 바치겠습니다. 옛날에 형제들하고 신우 형제들하고 이걸 나누는데요. 이 얘기를 들은 형제 중에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 진짜 조폭스러운 서원인 것 같습니다. 이 서원 자체는 특별한 게 없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기 나오는 서원은 뭡니까? 내가 이기게 되면 뭘 하겠습니다. 근데 뭘 하겠습니다에 동물이 아닌 사람을 드릴 수도 있는, 그것도 불특정한, 누가 될지도 모르는 거죠. 누가 될지도 모르는 사람을 내가 바치겠습니다. 그 인신제사라는 거, 사람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거, 이게 가나안 땅에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사실 오래전에는 꽤 널리 행해졌던 관습 같은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거 철저하게 금하시거든요. 절대적으로 혐오하십니다. 그 인신제사를 여기서 하면 안 돼요. 근데 이 입다라는 사람은 어때요? 신앙적 기반이 약한 사람이죠. 뭘 몰랐을 겁니다. 더구나 그는 무엇의 달인? 협상의 달인이라고요. 입다의 이야기 거의 대화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하고도 지금 협상을 하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이야기의 더 큰 비극이 뭡니까? 서원 자체가 사실은 전적으로 불필요한 서원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당연히 승리하는 거죠. 근데 입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협상 테이블에 앉힌 꼴이 되고 만 거죠. 결국 이 사건의 결과 어떻게 나와요? 34절 말합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동녀라. 그 무남동녀 외딸이 제일 먼저 나와서 입다를 영접을 해요. 그래서 입다가 그걸 보고서 기가 막혀가지고 여기서도 자기 친세만 한탄을 합니다. 어떻게 네가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할 수가 있냐?
그래서 결국 근데 어쨌든 그 딸이 오히려 더 성숙합니다. 아버지 그도 약속하신 대로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암몬 자손을 아버지 손에 붙이셨잖아요. 그러니 아버지께서 서원하신 대로 하세요. 그래서 결국엔 뭡니까? 어쨌든 이 딸이 결단을 하고서 친구들 한 2달 정도 말미를 좀 달라 친구들하고 같이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고 처녀로 죽는 거를 애곡하고 오겠다. 그래서 그렇게 애곡을 하고 또 약속된 그런 시간이 이르렀을 때 다시 내려와 가지고 그래서 결국 아버지 손에 죽는다라는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도 해석을 해요. 여기에 보면은 이 입다의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고 죽었다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냥 진짜로 번제로 드려졌다기보다는 처녀로서 어쩌면 처녀로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일하는 여자로 드려졌다. 뭐 이런 식의 해석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이게 보면은 진짜로 번제로 드린 거 맞는 것 같은데 사람을 죽여서 태워 바친 게 맞는 것 같은데 싶었는데요. 이게 보다 보니까 또 실제 원문 자체가 원문은 우리말 본문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원문으로는 진짜로 그렇게 해석될 여지도 있다고는 그럽니다. 근데 어찌됐든요. 아버지의 서원에 의해서 딸이 목숨을 잃었든 아니면 인생 자체를 완전히 저당 잡혔든 간에 희생된 거는 사실이잖아요. 쓸데없이 희생돼. 이런 이야기 하면은 실제로 그런 질문하는 분들 계십니다. 아니 왜 하나님이 이걸 막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안 막으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거 시키신 적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입다의 순수하지 못한 의도에 대해서 하나님 철저하게 침묵으로 응답하신 거예요. 결국엔 그에 대한 벌로 이런 결과를 내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뭐 해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러니 해주십시오. 이거는 온전히 하나님 신뢰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 뜻이라면 하나님은 내가 뭘 안 걸어도 해주실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아무리 대단한 걸 내가 바치겠다 하겠다라고 걸어도 꿈쩍도 안 하실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내 뜻을 위해서 하나님을 협상 테이블에 앉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내 뜻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 그럴 때 하나님 나를 통해서 당신의 놀라운 계획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야말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사는 태도인 거죠. 근데 입다 이야기의 비극 여기서도 끝이 아닙니다. 진짜 가지가지해요. 이 암몬족 속으로 인한 외적 위협이 그치자 이스라엘 민족 내부의 분열이라는 내적인 문제가 또 불거집니다. 바로 12장 1절에서 7절까지에 나오는 길르앗과 에브라임 사이의 내전 이야기죠. 그 이야기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요 요단강을 건너서 1절에 입다에게 항의하러 왔어요. 항의 내용은 뭐예요?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니 왜 암몬 자손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안 불렀어? 왜 니들끼리만 해? 그러면서 협박까지 해요.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이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의 주도적인 지파 중에 하나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려졌을 때 북왕국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언서에 보면은 그 북왕국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에브라임이라고 부르시는 대목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 자기들이 주도권을 갖고 자기들이 힘이 유력한 지파다 보니까 아마도 다른 지파 출신 특히나 요단강 동쪽에 살던 길르앗 출신 사사들을 잘 인정하려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 인정해버리면 자기들의 기득권 또는 주도권을 제대로 지킬 수 없으니까. 실제로 에브라임 지파 기드온 때도 동일한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었죠. 근데 그때 기드온은요 어떻게 했어요? 자기보다 상대방을 더 높여줬어요. 그렇게 해서 이 문제를 평화롭게 잘 해결을 합니다. 하지만 입다의 해결 방식은 그다지 지혜롭지 못했어요. 이 에브라임 지파 기드온 때보다 오히려 더 세게 나오기는 했습니다. 왜요? 길르앗에 대해서 은근 거긴 시골 구석이야 라고 무시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입다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조폭이었다고요.
그리고 자기 딸까지 희생시킨,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잘못 건드린 거죠. 입다 이제 에브라임 족속에게 역으로 공격을 합니다. 2절에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야, 내가 니들 불렀잖아. 근데 니들이 나 안 도와줬지? 그래서 우리끼리 가서 암몬 자손을 친 건데 왜 너희들이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하는 거야? 자, 실제로 불렀는지 안 불렀는지 누구 말이 맞는지는 모릅니다. 아니,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진짜로 중요한 건 뭐냐? 이스라엘 민족끼리도 이렇게 심각하게 분열돼 있었더라라는 그 자체입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보다 다른 우상을 찾거든요. 우상의 정체는 뭐예요? 다산, 부 이런 거. 그러니 부와 권력, 부귀 영화를 탐하게 되는 것이고 여기서 이해관계가 부딪히면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신앙의 타락이 민족 전체를 총체적 위기 상황으로 지금 몰고 가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전쟁이 시작돼요. 입다와 길르앗이 어쨌든 승리하긴 합니다. 그래서 전투에서 승리한 길르앗 사람들 어떻게 해요? 요단강 나루터를 딱 장악을 해요. 요단강 나루터. 그래서 요단강, 이 길르앗 사람들은 요단강 동쪽에 살던 사람들이고 에브라임 지파는 요단강 서쪽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단강 서편 자기들 땅으로 돌아가려던 에브라임 사람들을 그야말로 학살을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요? 어떤 방식으로? 지금 발음 가지고. 5절에 보면은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서 에브라임 사람에게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만이 아니라 하면 당연히 아니라고 하겠죠. 근데 그에게 다시금 시험을 합니다. 쉿볼렛이라 발음하라. 그랬더니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발음을 못하게 되면 이 쉿볼렛이 무슨 뜻이냐? 이것도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어쨌든 이 말 발음이 에브라임 사람을 가려내는 좋은 도구로 활용됐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지역에 따라서 어떤 특정 지역 사투리가 강한 사람은 표준말을 못 쓴다든지 또 특정한 발음을 못 하다든지 그런 게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구분을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발음이 안 되는 에브라임 사람들을 자그마치 몇 명? 42,000명을 죽였다고요. 야, 진짜 이거 외적 못지않게 동족이 또 적이 된 그런 꼴입니다. 에브라임도 얍삽하게 짝이 없고요. 입다의 대응 방식도 뭐 이보다 더 통탄할 방식이 있을까? 이 모든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7절입니다.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의 사사가 됐다. 이스라엘 전체가 그에게 복종했다는 얘기일 겁니다. 근데 몇 년간? 6년간. 자기 가족과 동족을 희생시켜가면서까지 얻은 그 어마어마한 권력이 결국 몇 년짜리? 6년짜리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6년. 이게 얼마나 허무한 일이에요. 여러분 입다 이후의 사사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에서부터는 아예 사사한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표현도 없어요. 그냥 8절에 그 뒤를 이어. 뭡니까? 세습은 아니지만 마치 누구 다음에 누가 이어받는 그런 직책처럼 변질된 거죠.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입산입니다. 8절부터 12절까지 그는 어떤 사람? 9절에 아들 30명, 딸 30명을 두었고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내고 아들들을 위해서 밖에서 여자를 들여왔다. 정략 결혼을 통해서 권력을 유지했던 것 같습니다. 순전히 인간적인 방법이죠. 그렇죠? 여기서 밖에서 여자를 데려왔다라는 말이 자기 집과 바뀐 건지 이방인을 말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방인이라면 여러분 권력을 위해서 그 율법 규정에 말했거든요. 이방인들과 함부로 통혼하지 마라 그랬는데 이것까지 범한 짓인지도 모릅니다. 그 지도자라는 사람이 그것도. 그 다음 11절 12절 엘론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엘론. 정말 기록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언제 죽어서 스불론 땅에 장사됐 이게 답니다. 근데 어쩌면 오히려 이게 다른 사사들보다 더 처지가 나은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나마 나쁜 건 기록이 안 됐잖아요. 자, 마지막에 나오는 소사사 압돈이라는 사람 13절부터 15절에 나옵니다. 이 압돈 14절 말합니다.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아들 40, 손자 30명이 있었고
그들이 어린 나귀 70마리를 탔다. 누구하고 비슷해요? 입다 이전에 있었던 야일과 비슷하죠. 결국은 그도 이스라엘보다 자기 자신과 집안의 부에 더 관심이 많았다. 여러분, 이런 사사들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스라엘 온전할 리 있습니까? 점점 막장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셨다. 진짜 까무러칠 일입니다. 또 어떻게 그럴 수 있었다고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이었다고요. 자기 백성들의 고통을 눈뜨고 못 보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으로 그를 들어 쓰셨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행하실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교만하지 마세요. 한번 성령 충만했다고 해서 그걸로 마치 내 자랑거리인 양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나 같은 죄인을 쓰시는 그 자체가 은혜인 줄 믿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특히 하나님을 협상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내 뜻을 위해서 하나님께 뭘 자꾸 막 그냥 거르지 말고 내 뜻은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가운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은혜를 실감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입다의 모습이나 에브라임 사람들의 모습 생각하면서 하나님보다 대의명분보다 나라와 민족보다 부와 권력을 자기들의 부와 권력을 더 탐했던 결국엔 그들 스스로 파멸의 길을 갔던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길 원해요. 나에겐 무엇이 우선인지, 나보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인지, 아니면 하나님 뜻보다 내가 우선인지, 내가 사랑할 이웃보다 내 부귀영화에 더 몰두해 있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정말 하나님보다 내가 우선이고 내 이웃보다 내 부귀영화가 우선이었다면 이 시간 내려놓고 회개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결단하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결단하면서 이 세상으로 우리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래서 내 욕심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 쓰임받는 참 주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길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희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때로는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용하실 때 그것이 마치 내가 뭐나 된다는 뜻인 양 착각할 때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러기에 그것으로 내가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나에게 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 같은 죄인을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그런 역사하심에 전적으로 온전히 순종할 줄 아는 저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대의명분보다 나라와 민족보다 나의 부와 권력이 우선이진 않았는지 주님, 그런 우리의 모습 이 시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내 뜻보다 우선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내 부귀영화보다 내가 사랑할 이웃을 먼저 섬기게 하시며, 그런 가운데 주님, 내가 온전히 주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셨다. 나에게도 임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교만할 일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 나에게 부어져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할 때 참으로 그러기에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아가서 하나님보다 내가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대의명분보다 내 부귀영화가, 내 이웃보다 나 자신의 욕심이 먼저였다면 이 시간 그런 우리의 모습 정직하게 내려놓고 회개하는 시간 되기를, 온전히 주님, 내가 주님 뜻에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소망을 가지고 결단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갔으면 합니다. 계속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매일 한 가지씩 놓고 하고 있죠. 오늘은 특별히 우리 천사 군인 교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전군에 있는 군인 교회들, 사실 정확히 천사 곳은 아니고 그보단 좀 덜 될 겁니다. 예전에 근데 지금보다 조금 더 많았을 때 천사 군인교회라고 하는 그런 브랜드를 나름 군선교 차원에서 만들었었는데, 아무튼 전 군에 있는 군인교회들, 천사 군인교회, 그 각 교회들이 진정 일꾼들 온전히 서게 되고, 그리고 또한 각 교회가 진정 그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각 부대를 위해서 온전히 쓰임받기에 각 부대를 그 생명들을 살리는 그런 귀한 역할 감당하는 교회로 쓰임받기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가 또한 우리 천사 군인 교회들을 위해서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군선교회 보로, 그리고 또 한국교회의 미래를 위해서도 정말 우리 군인교회들이 해야 할 역할이 많다는 거 알고 계실 텐데, 우리 군인교회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요. 계속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놓고 주님 앞에 함께 간절하게 나아가신 후에 각자 자기의 자리로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